오늘 6월 6일은 교회력으로는 오순절 두 번째 주일이고 또 우리 역사적으로는 66회 현충일 기념일입니다. 이 현충일은 나라를 위해 희생한 순국 선열과 전몰한 장병들의 충렬을 기리고 어를 위로하기 위해서 지정된 대한민국의 중요한 기념일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목숨을 바친 분들, 그분들의 뜻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그들이 나라를 위해서 또 우리 백성을 위해서 순교하고 헌신한 그 감사한 마음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죽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를 기억하지도 않을 것이고 현충일을 제정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자기 한 사람의 목숨,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살리기 위한 그 헌신, 그 순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기억하고 그들의 후손이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나라를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부리는 사람도 있고, 아무튼 저마다 자기 각자 나름대로의 신념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세상을 불안하게 만들고 세상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을 걱정하게 만들고 주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신념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적도 달라지는 것이고 우리의 방향도 달라지고 우리가 얻는 열매도 분명히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 강림하셔서 그들을 벌 주시옵소서, 그들을 심판하시옵소서, 그런 이사야의 간절한 고백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을 주시기 위한, 연약한 백성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잘 가르치고 그들을 잘 보살펴서 어떻게든 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고 하늘나라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이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이걸 돕는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언제나 불만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돕고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끼고 위험 속에서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돕긴 돕는 거냐, 그렇게 불평불만하는 모습이 참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막을 짓게 하죠. 그 성막을 짓게 함을 통해서 이 성막에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성막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막을 지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도 결국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눈앞에 뭔가 보여야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나를 돕는다 믿는 거지,
눈앞에 보이지 않으면, 어떤 표적이 없으면 이거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표적을 구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더 이상 표적을 보여줄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더 이상 말할 게 없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자기의 눈으로 보기를 원하고 자기의 귀로 듣기를 원하고 자기가 확신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보지 못하면, 자기가 듣지 못하면 아니라고 믿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돕느냐,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신다. 그래서 성막을 짓게 하고 구름기둥, 불기둥, 또 모세를 통해서 다양한 이적들을 보이시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죠. 또 하나, 히브리적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또 하나, 두 번째 목적은 뭘까? 그것은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주고 상급을 주지만 악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벌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 이 땅에서 선한 사람, 악한 자를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거기에 맞는 보응을 해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더 잘 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거기에 응당한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그 두려움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런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강림하시옵소서. 하나님 어서 오시옵소서. 왜요? 저 무지한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저들을 심판하여 주옵소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내려 주옵소서. 그런데 그 진노가 이사야가 표현하고 있는데 어마어마무시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어떤 표현일까요? 이사야 64장 1절 2절 말씀이에요.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 심판하시는데, 하나님 이렇게 심판해 주세요. 그 모습이 뭐예요? 화산에서 용암이 분출해서 그 용암으로 주변이 다 잿더미가 되고 다 타버리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저들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런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렇죠?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이 마치 화산이 터져서 용암이 분출해서 그 어마어마한 재난을 경험하는 것처럼 이 땅의 사람들이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런 진노를 좀 보여 주옵소서, 그런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진노는 그 정도겠어요? 사실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심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겠죠. 헝가리에 어느 기독교 왕이 있었는데 그냥 막 우울한 거예요. 슬픈 거예요. 얼굴에 잔뜩 슬픔이 가득해. 그 왕의 동생이 가만히 보니까 왕이 이 얼굴에 슬픔이 가득하고 이게 뭐 살맛 나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생이 형인 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형님, 왕이시오, 아니 얼굴이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슬픈 얼굴을 그렇게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왕이 아우에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큰 죄인이기 때문에 심판 날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생각만 하면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네. 그래서 나는 늘 두려움 속에서 걱정하며 살고 있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다. 근데 동생은 형의 그 말을 굉장히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아유 형님, 아유 장난하십니까? 아니 왕이신데 뭘 그런 거 생각? 아니 왕이 그렇게 사소한 것 같고 그렇게 슬퍼하고 그렇게 나약한 마음을 가지면 그 왕이 되겠습니까? 아유 그냥 우울한 거, 아유 그냥 쉽게 잊어버리시라고. 그거 뭐 대단하다고 그러십니까? 왕인 형이 아무 대답도 안 하고 동생을 돌려버려. 그 다음 날 아침에 이 왕이 사형 집행관을 이 동생의 집 앞에 보내요. 그리고 그 집에서 나팔을 불게 해요. 이 나라 법에 의하면
사형 집행관이 그 집 앞에 가서 나팔을 불면 그 집의 사람들은 붙잡혀 나와서 그대로 사형장에 끌려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동생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자기 집 앞에 사형 집행관이 와가지고 나팔을 불어 제끼니까 이거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가지고 숨어서 어디로 달려가냐, 형인 왕에게 달려간 거예요. 아, 형님, 도대체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습니까?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나를 이렇게 죽이려고 합니까? 나는 지은 죄가 없는데요. 그랬더니 왕인 형이 동생에게 말하고 있어요. 자네는 나에게 죄를 범한 적이 없네. 그런데도 내가 보낸 사형 집행관을 보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가? 지은 죄도 없는데 사형 집행관 보면서 그렇게 무서워? 나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을 그것이 나는 그것보다 훨씬 더 무섭네. 이 왕에게 가장 커다란 관심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심판대 앞에서 내가 받을 그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심판을 받고 여러 가지 재앙을 만나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경험하지만 우리가 정작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받을 심판에 비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들이 받을 심판의 모습,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이사야가 화산 터져서 용암이 분출돼서 그 용암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잿더미가 되는 그런 아픔들을 겪게 해달라고 말하지만 정작 하나님 앞에서 받을 우리 죄인들의 심판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다는 거죠. 이사야는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에게 이런 심판이 임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사람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고 그들의 심판은 그들을 두렵게 할 수밖에 없는 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지나면서 이 이사야의 고백이 좀씩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그 죄를 범한 그들에게 재앙을 임하소서 이렇게 말하다가 그 죄인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와 함께 우리라는 단어로 바뀌어서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에게 심판을 요청하는데 하나님 그만이 아니라 이제는 뭐예요?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우리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4장 5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어떤 그 나쁜 사람, 어떤 그 사람,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그 사람만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똑같이 범죄했습니다. 우리도 같이 범죄했으니 우리에게 무슨 구원이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그 사람을 향해서 손가락질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죄인임을,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우리라는 단어는 이사야 64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면 훨씬 더 다양한 모습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니라.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우리라는 이 공동체성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적인 개념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두가 하나라는 사실을
성경은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성을 치러 올라갈 때 아간의 범한 죄 때문에 아이성에서 대피하잖아요. 그럼 잘못했으면 아간만 죽으면 되잖아요. 아간만 심판받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가 다 전멸했다고요. 쳤다고요. 참패를 당했다고요. 아간 한 사람이 죄가 아니라 아간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보시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만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 백성들하고 한 사람만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이 죄에 대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다 몰아주고 그 사람만 벌받게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책임, 연대 책임을, 이것은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들고 대제사장이 속죄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그 기도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기도문이 뭡니까?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대제사장이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제사장들이 범죄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대제사장은 우리가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 모두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느 한 사람의 죄가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 어느 한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의 책임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이 공동체성,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 주변을 보면 누군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마치 자기는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사람들처럼, 자기는 깨끗한 사람인 척, 자기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얼마나 비난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을 얼마나 욕하는지 몰라요. 다른 사람들을 얼마나 창피를 주는지 몰라요. 그게 만약 자기 일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떠벌리겠어요? 그렇게 손가락질 하겠어요? 그렇게 남들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전파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죠.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깨끗하다고 생각하니까 다른 사람을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사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강림하셔서 그들을 심판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생각이 바뀌죠.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죄인 한 사람을 보는 관점에서가 아니라 우리라는, 그 사람도 우리라는, 그 사람도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사람도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남이 아니라 우리가 될 때 함께 아파하는 거죠. 함께 눈물을 흘려 하는 거죠.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성순지 집사님 갑자기 문자가 오셔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아들이 갑자기 아침에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왜 아들이 아팠냐 그랬더니 아프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아들의 나이가 몇 살이냐 그랬더니 26살이래요. 26살 젊은 청년, 아프지도 않고 강했던 청년. 그런데 하루아침에 갑자기 몸이 아프더니 병원에 갔는데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의식이 불명해요. 인공호흡기를 껴야 되는 거예요. 급성 심부전증으로 알려져서 투석도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장로님들에게, 안수집사님들에게, 권사님들에게 급히 문자를 다 돌렸어요. 서리집사님들 모든 교우들은 못했지만 적어도 항존 집분자들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문자를 다 돌렸어요. 그래서 많은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들이
목사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많은 분들이 기도하겠다고 응답하고 같이 기도해 줬어요. 하루가 지나도 별 차이가 없어요. 여전히 의식이 없고 가망성이 없어요. 며칠 지나갔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기도했을 때 송순 집사님은 어제 저한테 전화 오셨는데, 목사님 의식이 돌아왔어요. 인공호흡기도 띄었어요. 투석도 멈췄어요. 이제는 췌장에 염증이 올라가서 염증을 제거하면 돼요. 처음에는 당이 800까지 올라갔는데 200 떨어뜨려도 600이나 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데 이제 의식도 돌아오고 염증만 잡으면 돼요. 많은 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아들이 아니지만, 내가 모르는 사람이지만 원미동교회 집사님 아들이라는 이거 하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그 청년 얼굴을 모르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늘 응답해 주시고 회복되는 그 기쁨을, 오늘 2부 예배 송순 집사님 예배 참석하고 감사하다고 계속 기도하겠다 그래요. 내가 모르니까 내가 그를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해요? 나는 송순지 집사 몰라요. 나는 그 아들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할 수도 있겠지. 그러나 우리가 왜 기도해요? 우리 원미동교회 집사님이니까, 우리라는 한 가족 한 공동체이니까, 우리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남의 일이 아니지. 지금도 중환자실에서 아파하며 호흡 중단하며 뇌사 상태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왜? 잘 모르니까. 그런데 송순지 집사님의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 원미동교회 교인이라는 것 때문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안 하지만 우리라고 생각할 때 관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같이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라는 개념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2개인 새가 있어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님께서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우리의 머리가 예수님이라고. 머리는 모든 지체를 조종하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몸은 하나인데 새가 머리가 2개니까 어떤 일이 발생해요? 오른쪽 머리와 왼쪽 머리, 이쪽이 왼쪽이죠. 왼쪽 머리하고 오른쪽 머리, 왼쪽 머리가 지시하면 몸이 따라야 되고 오른쪽 머리가 지시하면 따라야 되는데, 이 머리가 2개가 서로 자기가 하겠다고 명령을 내리면 몸은 하나인데 이거 어느 쪽으로 가야 될까요? 그죠? 감당이 안 되는 거지. 그런데 이 왼쪽 머리가 욕심이 많은 거예요. 왼쪽 머리는 생각할 때 늘 자기 뜻대로 가야 돼요. 자기가 원하는 거 먹어야 돼요. 자기가 가고 싶은 데 가야 돼요. 자기의 말이 옳다고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왼쪽 머리가 이 오른쪽 머리한테 양보를 하잖아요. 욕심이 많아서. 오른쪽 머리가 답답해요. 나도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내가 가고 싶은 데 가고 싶은데 이 왼쪽 머리가 너무 욕심이 강하니까 양보를 안 해주니까 자기한테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이 오른쪽 머리가 왼쪽 머리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한 번만 내게 우선권을 좀 달라. 한 번만. 내가 원하는 거 한 번 먹고 싶다. 나한테 한 번 우선권을 달라. 그래서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서 오른쪽 머리가 지시를 했는데 그 다음날 죽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맛있는 것을 먹어야 되는데 독초를 먹어버렸어요. 왼쪽 머리가 늘 자기의 고집만 부리다 보니까 이 오른쪽 머리가 그냥 독초를 먹게 해가지고 죽어버린 거예요. 우리라는 개념 속에서 나만 살고자 하면 나만 살까요? 대한민국 속에서 나만 잘 살면 살까요? 아니요. 함께 살아야 대한민국이 다 잘 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데 내가 무슨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나만 살겠다고 나만 욕심 부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잘났고 나만 의롭고 나만, 이거 의미 없어요. 하나님은 나만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우리라는 공동체성, 이것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 속에서, 월남 속에서, 일제 그 압제 속에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이런 우리라는 개념이 없으면 어떻게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겠어요? 그냥 도망가면 되지. 자기 살겠다고 가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라는 공동체성, 우리라는 관점이 이렇게 세상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그저 그 사람의 아픔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징벌, 하나님 벌을 내려주세요 이렇게 하던 자가 우리라는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죄인입니다, 우리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는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성도님 만나면서 어떻게 인사하셨어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랬잖아요. 또 영어 쓰시는 분 굿모닝 뭐 이렇게 인사하잖아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그죠? 인사를 서로 하면 기분이 참 좋죠. 아프리카 지역, 특별히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사용되는 인사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분투라는 인사말이 있어요. 이 우분투라는 말은 남아프리카 중에서도 반투어의 인사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진 말이에요, 그죠?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상대방을 인정해주는, 상대방이 우선이야.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는 거예요. 아내가 있기 때문에, 아내한테 당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있습니다. 남편에게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장로님이 계시니 제가 있습니다. 권사님이 계시니, 집사님이 계시니 제가 있습니다. 목사도 성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니 목사인 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목사님이 계시니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이런 인사말을 하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죠? 자, 우리 두 사람씩 얼굴 마주보며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있어서 제가 존재합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아, 그렇잖아요. 예. 이거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여러분이 있으니까 제가 여기 있는 거지, 여기 아무도 안 와봐요. 나 혼자서 뭔 설교를 하겠다 그러겠어요, 그죠? 예.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존재합니다. 아, 너무 멋진 말 같아요. 그런데 요즘 우리의 주변을 바라보면 너무 가슴이 아파.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존재합니다. 이 아름다운 말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괴롭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미치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제가 있습니다, 내가 좋습니다, 이 말이 아니라 당신이 있으니까 내가 죽겠습니다. 당신이 있으니까 나 이 교회 안 나와. 당신이 있으니까 나 그 그룹에 안 가. 당신 때문에 나 싫어. 자기 중심의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라는 관점을 볼 때 상대방이 있어야 내가 존재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어제도 결혼식이 있었지만 아내만 잘한다고 좋은 부부관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아내도 잘해야 되지만 남편도 잘해야 돼요. 자식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식도 잘하고 부모도 잘해야지. 부모만 잘한다고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함께 잘해야지. 우리라는 공동체. 이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이제는 나라는 개인적인 관점에서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라는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 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들, 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저들을 그냥 멸망시켜 주옵소서.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했지만 이사야가 진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예요?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함께 범죄했습니다. 그들의 죄가 우리의 죄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관점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사야는 애절하게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모두 아버지께서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너무 분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형제들의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말아 주십시오. 아버지, 보세요. 좀 보세요.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이사야 64장 8절 9절의 말씀이 바로 이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들에게 화산의 용암이 분출해서 그런 재앙을 주시옵소서 하다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용서하소서 하는 거죠. 이제 개인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의 기도, 우리의 기도로 바뀌고 있는 모습.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죄를 지은 저 사람도 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는 모두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나라는 우리라는 단어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죠? 우리. 그죠? 우리 교회, 우리 집, 우리 학교, 우리.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 아내 그러잖아요. 그죠? 아내는 공유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아내인데 얼마나 좀 아내를 향해서도 우리 아내 그러잖아요. 우리라는 단어를 우리 참 좋아해요. 이 우리라는 이 좋은 말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 교인 가운데 잘못한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욕할 것이 아니라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얼싸 안아주는 것, 그게 우리라는 공동체 가장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워미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십시다. 우리는 모두 주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워미동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대한민국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는 모두 다 대한민국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아니겠습니까? 비록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한 몸이고 우리는 하나 아닙니까? 이 민족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거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는 이것이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고 우리 한국 교회고 우리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이사야 64장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